오늘 그 주제가 현실에서 주님 나라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광고 시간에 좀 빠졌지만 오늘 김인수 목사님하고 두 분의 청년이 지금 조지아하고 튀르키예 선교행을 오늘 아침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지 못하고 갔지만 그쪽 러시아 쪽 또 그리고 또 흑해 지역의 교회 리더들을 신방하고 또 그들과 함께 새로운 또 전쟁이 끝날 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논의하러 떠났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60일 후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뽑게 될 겁니다.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변하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또 그리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천국에 잘 갈 것인가 라는 관점이라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을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에서 주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사실 오늘 예배도 참 좋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좀 천국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모습이 되길 바라지만 실제로 정말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있지만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대략 140명 이상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들이 그 정치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지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들의 일터 직장에서 크리스천이 그 대표가 되는 임원이 되는 그런 회사에서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학교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꿈꾸는 건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에 가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꿈꾸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주신 명령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 오게 하는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우리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좀 먼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문화나 또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는 바울이라는 훌륭한 주의 종 그분이 어떻게 그 홀로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는 교인들과 함께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었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때의 하나님도 똑같고 지금의 하나님도 똑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이뤄냈고 오늘 우리들은 그 부분에서 좀 뭔가 거리감이 있는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
그 사람이 뭐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본능과 본성을 갖고 있고 그런 그도 가지고 있는 억눌린 감정도 있을 때고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재정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가는지 그에게는 매일마다 거의 위기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계속 잘 넘겨가고 그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간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그 토대가 됐는지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자질입니다. 그 자질이 뭘까요? 그 자질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었고 그리고 실행력이었습니다. 대응하는 통찰력. 그는 관점을 갖고 있었고 그 관점이 결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죠?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집단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나서서 그 일을 막았죠. 그럴 때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하게 됐는지 그걸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가라 그래서 본인이 갔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죠. 일제히 그 유대인들이 막 폭발하듯이 고성을 지르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위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너무나 그런 이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딱 됐는데 그때 바울이 6절을 보니까 번뜩 이제 뭐가 보인 거예요. 포인트가 딱 생긴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도 보입니다.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위태로운 순간에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딱 외친 겁니다. 그때 이제 판도가 바뀐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재판을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제 외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잘 모르니까 좀 뒷구절을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그렇게 했더니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막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자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공통으로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쟁이들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그 순간 바울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그 통찰에서 자기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알고 그 언어를 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교리 논쟁입니다.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러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셰퍼드 라이프 6권까지 하시면 다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차이가 뭐냐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고요.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 주로 이들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단 5권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나머지 34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교제나 이런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사가 제일 중요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정치가 중요해서 현실 정치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러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 39권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체험들, 천사들, 또 그리고 영적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믿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는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교리적으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당시에 이제 SNF라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현실을 도피해서 그냥 산속이나 들판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류였죠.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대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턱 던지면서 두 파가 쫙 갈라지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그런 통찰력과 실행력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통찰과 그리고 이런 실행력이 대응하는 실행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은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그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찰은 정확한 해답을 찾게 하죠.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 사회에 곳곳에 교회 예배당은 세웠지만 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오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으로 민족의 사상으로 받을 만도 한데 서구 구라파가 다 그런데 이렇게 저항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들의 어떤 무능함과 우리들의 기술의 부족과 또 우리들의 부족한 인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통찰과 그 통찰을 즉각 용감하게 과단성 있게 할 수 있는 실행력,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맞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바울은 통찰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자체는 손상되는 게 없는데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각도라 그럴까요? 그 포인트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통찰을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틈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둘이 다투다가 바리새인이 그 얘기 들으니까 바리새인이야?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야? 부활 때문에 시몬 받아?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이라는데 잠깐,
이거 사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죽이려다가 이렇게 되면 말이 아니지. 그래서 바리새인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에게 악한 게 없다. 문제되는 게 없는데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얘기를 들었다는 게 영이고 천사라면 아니 이건 우리가 잘못 대하는 거 아니겠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서기관이 벌떡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벌떡이 나서 또 난리가 났고, 근데 이제는 뭐야? 싸움의 대상이 유대인과 바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바울을 빨리 빼내라.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 바울을 빼내고 그리고 이제 영내로 이제 그 관청으로 이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었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그날 밤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홀로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 옆에 이렇게 섰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거야. 바울아, 용기를 갖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울은 두려웠던 거죠. 바울은 혼란스러웠고 두려웠고 힘겨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사명을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 사명을 완수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낮에는 전쟁터, 밤에는 천국을 맛볼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키우고 도와준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자녀 키우는 거 쉬운가요? 저는 가끔 자녀 이게 둘이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일은 또 어쩌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수레를 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을 돕는 건 계속 수레는 밀려오는데 계속 그 수레를 이렇게 밀고 계속 가고 쉬어도 그 수레를 이렇게 놓고 물 한 번 마시고 이렇게 밀려오는 수레를 이렇게 등을 하고 김밥을 먹고 그러면서 또다시 수레를 해서 밀려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기에서 건지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은 이처럼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 또 방해한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의 고민과 책임져야 될 공동체, 이루어야 될 사명, 그러나 자기 자신은 홀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이 혼란스럽고 또 외롭고 또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했던 것처럼 꼭 너는 사명을 감당할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한 번 만나면 아름다운 꿈들이 계세요. 사명이죠. 어떤 분들은 내 가족을 책임지고 싶다. 근데 참 버겁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친구를 뭐 누구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리고 또 책임지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간절하고 아름답고 그 귀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또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전쟁터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끝까지 잘 갈 거다. 네가 수고한 모든 수고는 내가 완성할 거다. 네가 좀 부족해도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땀을 열매로 만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처럼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대한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 아닐까요? 그렇다고 그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통찰과 그리고 과단성 있는 실행력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위기를 넘겨왔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된 여러분, 결국 바울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찰과 실행을 갖게 되는 귀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통찰이 뭘까요? 그 통찰은 뭐 말 그대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또 대안을 정확하게 찾는 일인데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인트를 잡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인트. 무엇이 문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표적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이 저는 통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에 원인이 뭘까? 그걸 찾고 이 문제가 벌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그걸 잡는 거죠. 뭐 문장을 보면 맥락을 잡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주제를 잡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통찰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인문학 교육 이거 할 때는 제목 정하기 뭐 이런 거 하면 통찰력이 는다고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통찰력이 는다. 예, 구문 해석력이 는다. 뭐 이런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볼 수 있는 눈. 대안이라는 게 뭐 다른 책상 이거 아닙니까? 이 책상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다른 책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안이란 말 자체는 다른 관점이란 뜻이겠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관성적인 사고의 관성, 확증 편향적인 내 사고 방식,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하루하루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위기가 닥치면 그 대안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생각,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도구를 주님이 주신 건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이거를 통해 통찰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영감을 받아 과단성 있는 행동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금은보화가 있어도요 왕관, 보석 이런 거 다 두고 뭐만 갖고 도망갔어요? 이 성경만 갖고 도망갔어요. 왜요? 이 성경은 보물도 만들고, 이 성경은요 땅 문서도 만들고, 이 성경은요 행복을 만들고 승리를 만드는 그 힘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만든다.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을 못 만든다. 보이는 게 있어야 보이는 걸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어느 날 갑자기 돌 때문에 생겼나요? 수많은 돌들이 있었지만 꿈꾸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꿈에서 나왔고, 누군가의 통찰에서 나왔고, 누군가의 대안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별로 사회주의를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은 사실 물질이 모든 거의 근원이고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사실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유물론 사상으로 가게 되면 그 유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1차 산업, 2차 산업, 그래서 1차 산업은 농민, 2차 산업은 노동자. 그래서 그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 물건이 모든 인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주의 사상의 근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모든 만들어지는 것들의 가치를요,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잘 보이시게 이 기타라 그럴까요? 기타? 우리 오늘 최민경 목사님 너무 기타 왜 이렇게 잘 쳐요? 가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 기타가 있잖아요. 저 기타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거 10만 원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 2천 원 가져갔죠. 자, 그럼 저거를 또 유통하는 사람이 한 2천 원 가져갔죠. 자, 그럼 여러분 저거 만드는 사람이 한 4천 원 가져갔죠. 그리고 나무를 베는 사람이 2천 원 가져갔죠. 그 10,000원이에요. 저 기타는 원래 얼마예요? 0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와 생각의 대가입니다. 보이는 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고 쳐요. 저기 있는 아파트가 10억입니다. 근데 경제가 도산되면 저 1억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물건은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결국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필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가치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돈이 없다, 사람들은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물건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없는 건 통찰이 없고 대안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위기에서도 결핍에서도 대안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지혜만 있다면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경 안에 그 정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 통찰력과 그리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이 힘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전 세계에 있을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바울처럼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없는 위기 속에 자초하고 자멸하고 늪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지만 이 진리를 사용할 수 있는, 통찰을 갖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지 않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제가 많이 한 주간 고민해 봤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그러다가 제가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총으로 엄청 못 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 갔을 때 제 별명이 빵발이었습니다. 규빵발. 제가 2번을 사격을 했는데 2번 모두 한 번도 관역 근처도 안 갔습니다. 하얀 백지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제가 그때 총에 대한 조금,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총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총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병장에 이제 총을 거꾸로 들고요. 거꾸로 총을 이렇게 들고 오리걸음으로 나는 빵발, 나는 빵발 그러면서 운동장을 대바퀴 돌았더니 다리에 아리백이고 팔은 너무 아프고 또 쏘려는데 또 빵발. 규빵발, 규빵발 그러면서 막 연병장을 했는데 이규빵발 뭐 계속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격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포천에 왔습니다. 포천에 왔는데 또 사격입니다. 군인은 무조건 사격입니다. 사격을 딱 했는데 가자마자 사격했는데 웬일입니까? 또 빵발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또 다시 이제 빵발에 시련이 와서 나는 빵발 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진짜 총이 잘못됐다. 이럴 수가 없다. 그래도 하나라는 맞아야지. 근데 이제 저는 모르고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상병이 돼서 이제 아주 높아졌습니다. 근데 사격하러 딱 갔는데 제 밑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는 완전히 그냥 만발입니다. 뭐 쏘는 즉시 다 그냥 다 맞는, 맨날 휴가 가는 아주 특등 사수입니다. 이 친구가 저랑 친했는데 이상병님은 빵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야, 총이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접용점. 평생 잊지 못할 그 단어, 접용점. 접용점이 뭔지 아세요? 네, 벌써 이제 아시는 분. 군대 갔다 오니 군대 졸다가 갑자기 눈이 번뜩 됐어. 군대 얘기하니까 축구 얘기하면 더. 접용점이 뭐냐면 자매들 잘 모르잖아요. 총이 있잖아요. 총이 있으면 그 총을 쏘려면 제가 이제 볼을, 총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총구 부분이 되어 있고 이제 개머리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머리판에다 볼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위치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총과 나를 밀착시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총에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방식대로 힘을 줘서 붙여야 돼요. 왜 붙이는 줄 아세요? 총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접용점이 정확해야 총이 나와 일치가 되는데, 볼에서 한번 일치되고 어깨에서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서 한번 들어가고 볼에서 한번 접용점이 되면, 그 다음 어깨와 이게 일치되면 그 다음 또 일치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간음자가 있고 간음쇠가 있습니다. 오늘 사격 이렇게 간음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자고, 그리고 간음쇠는 총구 가장 끝에 있는 쇠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어깨, 접용점, 눈, 간음자, 간음쇠를 일치시켜서 뭘 봐요?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착 총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 불안하다, 그럼 쏘다가 퉁하다 퉁 튕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병님은 영화를 너무 보신 겁니다. 그러고 들어보니까 아주 뜨끔하더라고요. 전 대충 쐈거든요. 제가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대략 이렇게 쓰면 맞겠지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농구도 이렇게 하면 잘 넣고 야구도 잘 치는데 총도 뭐 이렇게 쓰면 맞지 않겠어? 대충 잡고 대충 쐈는데 영화를 넘어본 거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 거죠.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얘기한 거와 또 같다고 봅니다. 이 통찰은 한 번에 생기질 않는데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통찰이 통찰력이 되고, 그 통찰력이 됐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좋고, 성경 읽는 거 좋고, 성경 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그걸 갖고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지점에서 영적 통찰력과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대응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외우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이것은 생활을 살아가는데 전혀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과 일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좋은 대안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접용점을 갖고 성경과 여러분을 일치하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들에게 우선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불안전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냥 대충 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빡빡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가 아닌 내가 말씀을 보는 데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그 성경을 읽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조금은 빡빡하고 좀 주밀하게 내가 주님과 접용점을 딱 갖추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을 딱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계속 받아내되 성경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주제와 또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세상의 관점과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일치를 시켜봐서, 그래서 성경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투영할 수 있는 하나의 돋보기처럼, 망원경처럼 한번 세상을 성경의 관점으로 같은 주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또다시 비춰보게 된다면, 이 작업은 좀 꼼꼼한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걸 글로, 간단한 글로 적으면서 집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너무 놀랍게도 통찰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대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 외워서 하는 공부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치를 때 여러분, 시험 점수 좋게 하는 방법 아시죠?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외워랍니다. 막 외우면 되죠. 외우면 점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우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외워서 시험 공부한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순삭 모든 지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외웠던 것이 여기에 적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식 자체를 현실과 적용해야 되고 맞춰봐야 되고, 내게 벌어진 것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맞춰보는, 이 현실에 적용을 해보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은 지식으로서 점수를 따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만 하는 신앙은 그때는 좋아요. 점수도 맞아요. 근데 실전에 가면 다 소용없어요. 실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외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간직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통찰을 주거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실행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
들여다보고 실제 삶을 투영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 본질과 대안의 본질을 찾아내는 방식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통찰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걸 외우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으로 아예 흡수해버려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이 성경의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 행위가 자신의 인격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스며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들을 점점 생각을 더 높은 의식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자 한번 총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침울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못 알아 제가 잘 전달을 못한 거,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런데 다시 전해볼게요. 자 보십시다. 그럼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죠. 거기에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는 접용점에 볼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의 근간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돈을 못 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든 좋게 받지 못했던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깨에 꽉 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정체성을 갖고 그 다음 봐야 될 건 접용점으로 성경을 갖다 대야죠. 내 방식대로 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총에다가 나를 맞춰야지, 나에다가 총을 맞추면 저처럼 빵발됩니다. 총이 원하는 위치에 나를 고정하고 그 성경이 원하는 위치로 나를 겸손히 낮춰서 그 성경에 나를 대고 그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 그 간음자의 눈을 맞추려는 노력, 그건 성경에다 맞춘다면 간음쇠에 맞추려는 노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 현실, 세상에 대한 그 지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시는 지점, 그 맥락, 그 본질을 갖고 똑같은 주제를 갖고 성경에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세상에서 또 한 번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장에서 또다시 이해해 보는 것. 성경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현실에서. 그럴 때 여러분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기고 하나님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를 잘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된다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부는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나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에 대한 그러한 공부입니다. 본질 자체는 세상 자체에서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도 읽고 또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변하는 것들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3차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뭐죠?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게나 똑같이 참인 것이 진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기독교의 위대함은 거기 있어요. 기독교의 도는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닦는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닦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주는 그런 식의 제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장 현실로 들어와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영적인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인데 가장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 현실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과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 성경을 바라보는 나의 똑같은 관점, 나에게 성경이 아닌 성경에다 나를 맞추는 그 번거로운 작업,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세상의 지식을 보고,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현실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과감하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엮어지게 됐을 때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어요. 표적 너머에 계신 주님, 나의 현실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생각하다가 라다 그러거든요. 라다라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합리적 추론이 아니에요. 생각하다는 건 이성을 정반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현실의 문제, 자기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부터 찾고, 그 성경에서 찾았다 또 한 번 현실을 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떨어지는 생각, 그 생각을 생각하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신이 없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실을 줬단 말이에요. 나의 취향에도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현실을 줬는데, 이 현실을 주신 주님의 이유, 그 현실에 담겨져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의미, 메시지, 그 현실에 담겨져 있는 그 현실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 가치, 이 위기처럼 보이는, 불편해 보이는, 결핍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이것이 성도의 생각하다예요. 여러분,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나왔음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자녀가 됐음을,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저병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볼을 성경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봤던 아이디어가 있다면 세상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현실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현실을 향해서 여러분이 떠오른 생각들을 말하게 됐을 때, 여러분 기가 막힌 언어가,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언어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그렇습니다. 뛰어난 세계적인 PhD 박사가 하는 말이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의 말이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이 그의 현실과 하나님과 말씀과 현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그러한 통찰력과 실행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